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제가 질문하는데 답을 해주셔야 제가 어색하지 않은데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을까요?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다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장차 맛볼 그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매 순간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내 인생이 누구에게 나아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겠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 열심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누가 오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구원의 날, 구원받는 시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장차 맛볼 영원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생이며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9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아멘. 오늘 구원이 내 인생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너의 인생에 임하였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구원의 역사를 써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삭개오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다. 쉽게 말씀드리면 삭개오야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죠. 결국 삭개오는 죄로 멀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며 사시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며 사시는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경이 쓰인다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할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네. 만약 예수님이 빠졌다면 다시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지금 육신 대 육신으로 함께 계시나요? 영으로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누구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의 양,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죠.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네. 첫 번째는 어떤 핸디캡이 있었죠? 키가 작았어요. 저처럼 키가 작았어요. 제가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의 길을 먼저 앞서가지고 선구자가 또 뒤에 계십니다. 네, 키가 작아요. 네. 근데 키가 작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누가 이렇게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누구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죠. 근데 그 열악한 환경을 우리 성경 다 읽어봤지만 삭개오는 극복했나요? 거기서 좌절했나요? 극복했습니다. 그 극복의 비결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하죠. 내가 누구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싶어요 하는 단순한 간절함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꼭 붙잡고 싶어서, 내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절박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그 갈급함이 삭개오의 그 현재적인 장애, 핸디캡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간절함이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아멘. 그 간절함에 좌절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심플, 단순한 그 간절함이 자기 앞에 놓인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를 만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앞에 임하시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앞에 놓인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뭐하는? 뛰어넘는 초월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환경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고 싶지만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인 핸디캡이 있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누구를 모시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19장 1절 한번 보니까 지명 이름이 나오죠.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여리고. 여리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구약에서 벌써 우리가 여리고라는 지명을 벌써 접해본 경험이 있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무엇이 딱 앞에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그 성읍 여리고성을 허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향해 누가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호수아서 6장에 역사하셨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탓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무엇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 예수님 여러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천국 본향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기에 앞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여리고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허물어서 넘고 넘어서 결국 무엇을 이룬다고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직면한 그 믿음의 도전은 내 앞에 있는 무엇을 허물어뜨리는 것?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직면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숙제요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보다 앞서서 2000년 전에 그 자신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허무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나온 삭개오예요. 그 삭개오를 통해서 그 인생 앞에 놓인 그 여리고성을 허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동일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것이 삭개오가 넘어야 될 무엇이라고요? 여리고성이에요. 누군가 반문할 거예요. 뭐 돈 많으면 부자면 좋은데 그게 뭔 극복해야 될 여리고성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세리와 부자라는 그 두 가지 타이틀은 그가 넘지 않으면 주님께 나가는 은혜를 허락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키가 작은 거요. 사람이 많은 거요. 그것은 본질적인 그가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환경적인 무엇이라고요? 장애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적으로 넘어야 될 여리고성이 두 가지라고요. 뭐요? 세리와 부자다. 세리와 부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안에 어떤 장애물이 가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던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여리고성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키가 작고 사람 많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로서 작용하는 그 여리고성이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 자체가 여리고성이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에 동의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실상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견고한 여리고성이 되어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견고한 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안에서 자기에게 갇혀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려놓지 않은 물질에 대한 무엇이죠? 욕심인 거예요. 이 돈 버냐고 그는 사람 취급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심하게 말하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한다면서 순덕순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세리가 죄인 취급 받았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걷었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걸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삭개오가 여전히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래도 두둑하게 무엇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만질 수 있는 그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 안에 있는 그 물질의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나가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 이것을 깨뜨려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 엎드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나간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완전히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기를 깨뜨렸어요. 자기를 허물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 집착하는 자기를 허물었어요. 그러나 또 허물어야 될 게 또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는 무엇이라서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세리장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동네 북이에요. 막 씹어요. 저는 뭐다? 죄인이다. 매국노다. 근데 그 매국노 죄인인 세리 삭개오가 누구에게 지금 나가려고 해요? 예수님께 나가려고 해요. 그 예수님께 나가는 그 세리 삭개오의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저 어이구 재수 없는 그 삭개오, 저 매국노 삭개오, 돈 밝히는 삭개오가 누굴 만난다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사람들이 찍찍찍 하면서 뭐 할까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이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오늘 이 욕심과 이 사람의 이목이라는 두 가지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서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자기 자신의 여리고성, 또 사람 틈에 갇혀버린 그 여리고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발견함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정복해야 될 나 자신의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뜨려야 될 자기 자신의 그 여리고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자기 애와 자기 의예요. 자기 애와 자기 의라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서 왕성하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찍 무엇을 땡겨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그 재산을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챙긴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빨리 달라고 한 거예요. 나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나 사랑받았으면 좋은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싫은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듯이 자기 애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다시 어떻게 했죠? 컴백홈했어요. 다시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아버지 품으로 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외면하지 않고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춰줬어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것을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 자기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를 여전히 뭐하지 못했어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이것이 깨트려져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뜻과 기준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것. 이게 네 글자로 뭐라 그랬죠? 요즘 많이 이렇게 내
남불.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 자기 중심적인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청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의 공통된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련히 때가 되면 유산 줄 텐데 그것을 듣지 않고 미리 뛰쳐나갔고, 첫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는 그것인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둘 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허물기 원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무엇 해야겠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그 자기를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정복해야 될 사람 안에, 나 자신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 안에 갇힌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예요. 힌트.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주말에는 뭐 하러 나가요? 놀러만 나갑니까? 그걸 뭐라고 두 글자로? 외식. 이런 의미에서 외식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외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크리스찬은 외식을 너무 좋아해요. 돈이 없는데도 외식을 좋아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갇혀버린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식인 거예요. 이 외식을 깨트려버리고 허물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갔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외식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가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 진에 갇혀서 그 하나님께 한 번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무엇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냐면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구제에 대한 외식을 주의하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려고 하니까 이 외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한 외식이 나와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 올려야 되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들리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하는 그런 것에 외식하는 것이 있었고,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대한 외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된 그 성경 표현이 있어요. 자, 1절, 5절, 16절에 다 공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경관진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특별히 유교 문화권의 체면 문화에 있는 한국 정서상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외식이라는 그 여리고성은 아주 대단히 견고해요. 이걸 깨뜨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걸 깨뜨려야 진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1절에서부터 18절에 공통된 성경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2절, 5절, 16절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 그래서 이 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공통된 성경 표현이 또 나와요. 4절, 6절, 18절에 뭐 하면서 하라? 드러내놓고 해라?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해도 누구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무엇하죠? 상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외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해물이 되냐면, 하나님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부분도 받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먼저 받으신다 그러죠?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달랑 뭐한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식과 행위와 습관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우월감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하죠? 판단하고 정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봐 하고서 하나님이 판단할 자리를 자기가 막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도 그 여리고성, 외식이라는 그 여리고성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성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외식의 견고한 성에 갇혀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강하게 책망하죠. 이 뭐라?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간다고 스스로는 자아도취되지만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무엇을 허물어야 된다고요? 여리고성을 허물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안에 갇힌 여리고성.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만 알아줬으면 하는 자기 애와 내가 옳다라는 자기 이거를 넘어서야 돼.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견고하게 갇힌 그 여리고성 뭐라고요? 두 글자? 외식.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 이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허물고 진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해법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34장,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신약 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68쪽에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자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결국 자기 애와 자기 의에 갇힌 그 여리고성을 허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와 자기 의에 빠진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가 읽겠습니다. 신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304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4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애와 자기 의에 갇힌 그 여리고성을 허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 전역에 참 신앙이 황폐했었어요. 19세기 그 황폐한 그 신앙의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어떤 그 영적 대각성과 영적 대붕을 이끌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신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참된 회심의 증거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이익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된 회심을 경험했다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과 자기 이익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명목으로 자기 실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자기 실현의 수단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애와 자기 의에 빠져서 속는 신앙인, 속아 넘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내 안에 갇힌 여리고성을 허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무엇이 남았어요? 외식. 사람들 안에 갇혀버린 외식이라는 여리고성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허물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신약 327쪽입니다. 신약 327쪽 우리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 327쪽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327쪽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신약 316쪽 우리 한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라는 겁니까? 주께 하듯 하라. 외식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허물기 위해서는 늘 누구를 염두하고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여러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한다는 심정으로 주님께 한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의 그 안에 갇혀버린 외식의 그 성을 허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허물었죠? 내 안에 갇혀있는 자기 의와 자기 애라는 여리고성을 말씀을 통해서 허물었습니다. 또 사람 안에 갇혀버린 그 외식이라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허물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신약 128쪽입니다. 신약 128쪽 누가복음 19장 8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복음 19장 8절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 날을 뭐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제는 뭐 하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내 소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취하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받겠습니다. 라는 무엇이 있죠? 회개와 순종이라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또 점검해야 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런 어떤 회개와 순종의 결단을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네.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의 인생에 임하였구나. 너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구나.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삭개오의 인생이 그 여리고성을 허물고 최종적으로 회개와 순종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삭개오야 내 인생에 구원이 임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구나 라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 아닙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요 회개와 순종이라는 요 과정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매 순간 우리가 결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연초 연말 우리가 결심한다, 나 결단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수많은 결단으로 고백을 하는데 왜 이 결단이 작심삼일이 될까요? 정작 그 결단 안에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회개와 순종이 빠진 거예요.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진짜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결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 연시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기 이전에 내 중심이 하나님께 회개와 순종으로 먼저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 말뿐이면 말장난에 불과한, 말이 앞서는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연말연시 대강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무엇했어요?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결단,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부자와 누가 나오죠? 부자와 세리가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 찾아보면 부자와 세리가 나오는데 누가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죠? 누가 의인이라고 칭해 주죠? 세리를 의인이라 칭해. 부자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에 취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나를 모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죠. 주님의 긍휼을 구했죠.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랬더니 그가 의인이다, 세리가 의인이다 라고. 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부자가 만났습니까? 세리가 만났습니까? 세리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그건 우리 기독교의 기본 그 어떤 복음의 성격과 전혀 상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비로소 누구를 최종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고 경험과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 말씀만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막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4절은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한 무엇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그 간절함과 열정을 드러내는 장면이고, 5절은 그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오늘 제가 수많은 말로 인간 편에서 여리고성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와 순종을 통해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여기 쓴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내가 그렇게 삭개오와처럼 간절함으로 그 회개와 순종을 드리는 최종적인 그 관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아니에요. 4장 19절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셨다고요. 오늘 삭개오에게 먼저 누가 찾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오늘도 변함없이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기 안에 갇힌 그 성에 갇혀서 함몰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뭐하는 신앙인? 초월하는,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날마다 뭐하는 인생? 몸부림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깊이에 깊이 빠지니까 내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빠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을 어떻게 여러분 보내고 계셔요?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먼저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에요. 그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 있습니까? 내가 공로 있습니까?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시며 나에게 손을 먼저 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가 오늘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먼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오늘도 자기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라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뜻 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행위적인 열심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입맞춰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먼저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둘째 아들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은혜를 아는 자는 둘째 아들이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맞춰줬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 열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은혜의 깊이를 아십시오.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